지지난주 창세기 2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장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면 이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137살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고, 그래서 이 에서에게, 장남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늙었고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가서 사냥하여 고기를 잡아와서 그걸 요리해서 나에게 주며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4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죠. 리브가가 듣고는 이 참 가족 안에 편이 갈라지죠.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엄마는 차남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들아, 아빠가 지금 너희 형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희 형에게 사냥을 가서 잡아와서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넌 지금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죠. 형은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졌다가 괜히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에게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그리고는 속히 이 야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염소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것을 이 야곱의 손에 지켜서 아버지를 만나게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가 해준 그 요리를 들고 몸에는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에게 장남으로서의 복,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기록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지금 아버지는 분명히 형 에서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인 겁니다. 염소로 요리를 했고 염소 가죽으로 털이는 것처럼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엄마가 해주는 요리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좀 속아 넘어가면 왔니? 이러면 좋은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들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가 에센 줄 알면 왔니? 요리해갖고 먹고 축복할 텐데 뭔가 다르거든요. 에스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곱은 형인 것처럼 속여서 내 아버지요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속질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보십시오.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속일 때 이렇게 털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엄마가 해준 요리를 들고 들어갈 때 아마 목소리도 형인 것처럼 어떻게 약간의 변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의 소가가 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요? 지금 형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속지 않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넌 누구냐? 분명히 야곱 같거든요. 넌 누구냐?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이 대답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려고 나는 장남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요? 처음에 엄마가
처음에 엄마가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 가서 축복을 받아라 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야곱이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니까 점점점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속성이요 중독성이 있고 대번만해집니다. 처음 죄 지을 때가 어렵지요. 두 번 죄 짓는 건 쉽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술 한잔 할 때가 가슴에 떨리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게 별 가슴에 떨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형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속지 않고 말합니다. 네 누구냐? 이 말에 야곱은 담대해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싹을 키워두면요 번집니다. 점점점 더 커집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장남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엄마가 시켰을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들키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이 죄 짓기로 결단을 하니까 죄 짓는 일에 아주 대범해집니다.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 짓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야곱이 사냥한 게 아니거든요.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가지고 엄마가 요리한 거거든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자꾸만 거짓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다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신기한 일이거든요.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에서야,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하면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마 라고 이야기해서 에서가 나가자마자 엄마 리브가가 듣고 염소대에 가서 바로 요리를 했으니까, 자, 원래 에서였다면 사냥하러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사냥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요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리브가가 염소떼에 가서 요리를 또 해버리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랐던 것이거든요. 속도가 빨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속히 잡았느냐 라고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의 거짓말이 정도를 넘어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버지요, 너 누구냐? 아버지의 장남 에서입니다. 이걸 속이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느냐?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냥을 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내가 복받는데 눈이 멀어서 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도 겁없이 그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한 발 디디니까, 죄에 한 발 들어가니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릴 생각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거짓말 한마디 내뱉어 놓으니까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약 중독자가, 예를 들어서 50세의 마약에 빠져있는 중독자가 있다 치십시다. 이 마약 중독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꿈은 50대의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50대 마약 중독자도 분명히 초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담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강한 것을 찾기 위하여 그 담배가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 강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한 번, 두 번 하던 그 마약이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처음부터 내 목표 40대, 50대 나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지 하고 마약을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담배로 시작했던 그 한 발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곱, 어쩌면 오늘날까지 한번 거짓말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받는 그 복의, 눈앞에 있는 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결단을 하고 에서의 형인 척 속이기 위하여 옷을 입고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첫 마디 거짓말이 시작되어집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장남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말이 살을 보탭니다.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태초에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한번 만져보면 딱 알 거 아닙니까? 만져보면 아무리 애씁니다 속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만져보면 알 텐데,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털 있는 것처럼 속였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야, 너 일로 와봐. 너 에서인지 야곱인지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아버지 가까이 갈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두근두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날 만져보는 것입니다. 발각나기 1초 전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21절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22절 보시면 만져보려 하겠다. 그러니까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2절에 보면 이삭이, 다시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라고 되는데, 이 만지며 라는 이 말의 원의 뜻을 보면 뭐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접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꼼꼼히 이렇게 막 더듬어 보고 뭐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한번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에스는 털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는 겁니다. 쓱 만져보고 털이 있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이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염소 가죽으로 덧댔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단순히 한번 터치 한 번으로, 털 있는 것을 터치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손에 보니 털이 있는 거 보고 손에 있는 털을 보니 에스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Yes I am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네 누구냐? 나는 장남 에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지 왔느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다 그들먹거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만져봅니다. 만져보곤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스이구나 라고 이제 확신된 거죠. 속였다.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25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눈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는 이 야곱의 대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먼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였던 이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를 염소 가죽으로 멋지게 속였던 이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더 심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을 보십시오. 37장 31절 3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시기 질투했던 다른 형제들이, 다른 자녀들이 이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갖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아버지가 되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더 심하게 속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그 염소 피에 적셔서 옷을 들고 와서 자기를,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는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나의 미래에는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이 현재의 시간에 옳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 썩어질 것을 심으면 반드시 심는 대로 미래에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생을 위하여 또한 선하고 좋은 것을 심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선하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싹이 되고 잎이 되어 열매가 되어 후일에 내가 거둘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땀 흘려 일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아버지를 속입니다. 오늘 속이는 것을 심었습니다. 후일의 시간이 흘러 그 속이는 것이 열매가 되어 내가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심는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24절에 이삭이 네가 참 내 아들이 에서냐? 라고 하니까 야곱이 확신이 차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만져봤고 다 통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하니이다.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음식을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는 것은 아들이 마련한 별미를 맛있게 만족스럽게 먹고 난 다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와서 입맞추라.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주신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 말을 원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 내 아들의 향기,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의 냄새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의 냄새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의 냄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의 냄새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밭이 어떤 밭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유산으로 또는 장남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권으로서의 축복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제 죽을 날이 나이가 많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식들의 유산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인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야 아들 에서야, 야 아들아, 아빠에게 저기 몇 번째에 가면 땅이 몇 평이 있고 가축이 얼마가 있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무엇을 축복하느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삭은 땅이나 짐승을 유산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축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것을 아무리 많이 주어봐야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어떤 상태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가? 많은 재산? 좀 넓은 집?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삭을 보십시오. 비록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축복을, 그 축복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간혹 제가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가정교육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빠는 경험하여서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은데 너희들은 과연 아빠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신앙, 아빠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삭은 그걸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교회가, 찬양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관심을 가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질만 쫓아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관심을 둬야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축복을 하는데 하늘의 이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4월에 이 이집트를 잠깐 한 2주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건조한 땅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땅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우기인 겨울철의 우기인데 한 서너 달 우기철인데 이 서너 달 우기철에는 비가 내리지만 우기가 아닌 건기, 나머지는 대부분 건기인데요, 건기 때는 비 구경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 농작물이 건기 때 어떻게 자라냐면 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평상시 건기 때 내리는 그 하늘의 이슬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이슬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슬이 끊어지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래서 이 축복이죠.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무슨 말입니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뒷부분을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축복의 통로죠. 그런데 이 축복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저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주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다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람을 향하여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죄를 처음부터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비록 엄마의 계획에 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염소 가죽을 덮으시고 털 있는 형인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요구하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장남 에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사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므로써 마침표를 찍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처음에는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두렵고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죄가 더 큰 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하찮은 것으로, 처음에는 쉬운 것으로, 아주 하찮고 쉬운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죄를 낳습니다. 결국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죄로 이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올라갔는데, 근데 죄는 그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잠언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디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사소한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대세야. 이 정도는 다 허용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염소 요리로, 염소 고기로 요리를 해가고 염소 가죽으로 털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처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스입니다라고 했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내 몸을 만졌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도 잠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 야호!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고 내가 완전히 축복을 받았다,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야호! 신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 내가 장남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는 그 죄를 짓는 그 현장, 아버지와 야곱 단 둘이 있었지만 그 현장에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곱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거짓말하는 걸 듣고 계심을 몰랐고,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실 현장이 없고 하나님이 못 들으실 소리가 없습니다.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여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남을 축복하고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